여러분 안녕하세요. VON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나요? 박영재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반갑습니다. 어떻게 소개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네. 너무 중요한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 이렇게 했어요. 사실 많이 알려져 계신 분인가요? 아니요. 제가 원장님이 하시는 많은 일 중에 네. 쉐마 대한민국 운동본부 본부장 이 네. 직함을 딱 뽑았어요. 네. 이거 뽑을 때 제가 최규홍 박사님 전화 드려가지고 미리 인터뷰를 한번 했죠.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를 듣고 제목을 아예 고난의 역사를 가르쳐 다음 세대에 강하게 세워야 이렇게 정했어요.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이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 생각할 때마다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이 자유대한민국의 그 건국아비들의 마음 이거를 다시 받아들이고 정말 그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와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을 볼 때 이 나라가 다시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있는 병원이 존스빌 이비인후과인데 이름이 존스빌. 네. 그래서 이 사진을 갖고 오셨는데요? 네. 그 저희 원장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일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성교병원의 펑션도 이렇게 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8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장이십니다. 누가 그리셨어요? 이거 제가 그린 겁니다. 네. 그림에 재능이 있으신 거예요? 그 대학교 때 그림봇이라고 하는 그 중앙대 의과대학에 이제 서클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조금 그 이 노트 있잖아요. 예. 노트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가끔씩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그림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원장들하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 의미 있고 기뻐서 그때 그렸었죠. 예수님은 이분이신 것 같고. 네. 그러면 원장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그 남자. 이건 주체자의 농간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유리하죠. 그리니까. 제일 잘생기게 나왔고. 그다음에 여자분도 2분 계세요. 네네. 바로 옆에는 제 아내입니다. 제일 예쁘게 생긴. 네. 웃는 모습이 예쁘고 예. 네, 아름답죠. 야, 예. 주체자의 농간이 너무 심합니다. 박영재 원장님의 네. 부부를 중심으로 이제 네. 이렇게 계십니다. 근데 물론 오해 마시고요. 아마 그건 아니실 거고. 근데 굉장히 이제 그 유쾌해 보이는데 네. 존스빌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국의 동네 이름인가요? 가끔 환자들이 와가지고 존슨빌 이렇게 하는데 존슨빌은 소세지 회사 이름이고요. 그래요? 저희들은 존스빌인데요. 그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이름을 정해줄 때 그 존입니다. 세례 요한의 존입니다. 그러면은 저기는 아니네요. 사도 요한이 아니네요. 네네. 예. 왜 그 세례 요한은 그래도 중요하신 분이지만 존 그럼 대부분 우리가 그렇죠. 사도 요한을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이 세례 요한 존을 생각하셨어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원래는 저희가 예의비인후과였었어요. 근데 예 그리고 수소학과 그리고 온누리 한의원 해가지고 예수 온누리 공동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예치과에서 그때 상호 등록 이거 하고 나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예시 아니면 못 쓴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번에 그냥 기도하고서 이름 하나님한테 이름을 좀 달라고 구해보자 하고서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 같이 원당 모임에서 들어갔다 나오면서 기도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책을 펴봤는데 그때 생명의 삶 영어로 이렇게 큐티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존이라고 해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존은 존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인 거예요.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밑에 나오기를 정말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며 또 주의 백성을 단장시키고 예비하고 또 하는데 놀라운 게 그 지금 우리 1919 필라델피아에서 건국아비들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 의인의 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다. 그런 사역을. 지금 이제 제가 이 해설을 보니 직접 써오셨는데 일단 지금 박 위원장님은 일터와 네. 그리고 사역과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네요. 그냥 한 덩어리네요. 맞아요. 예. 너무 행복하신 분인데 가정도 연장이고요. 네, 가정도 연장이긴 한데 회복이 많이 좀 더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게 제가 많이 부족해요. 아직은 아버지 역할, 남편의 역할을 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요즘에 쉐마를 통해서 성경적인 가정의 원형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회복되길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존재의 이런 회복이 없으면 다음 세대를 그 아버지의 품으로 안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저희가 그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강하게 길러라 이렇게 메시지를 정했지만 이 세대는 이 다음 세대는 우리는 행복한 세대다 이렇게 주장하니까요. MZ 세대도 그렇고 굳이 고난의 시대를 이렇게 인지시킨다는 것이 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원장님 갖고 오신 이거부터 좀 해설하고 네.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쉐마에서 그 우리 고난의 교육에 나타난 현영수 박사님의 책에 나오는 그 도표입니다. 사실은 그 수직 문화라는 것을 우리 현영수 박사님이 박사학위 논문 쓰시면서 이제 그 만드신 건데 그 수직 문화라는 것은 그 뿌리 문화 또는 딥 컬처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 종교, 사상, 그 전통, 고전 뭐 이런 그 클래식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버티컬한 거, 위로부터 전승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사실 하늘의 수중 문화랑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수하라고. 그런 문화 속에서 자녀가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도록 섭리를 하신 건데, 근데 이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우리 복음이 조금 아쉬운 거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사실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이나 이런 유산들이 좀 잘려나갔던 것이 아직 회복이 덜 됐잖아요. 개혁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직 그 회복되지 않은 우리 교회의 상태에서 저도 또한 복음을 정말 충실하게 전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면 다 이렇게 자녀들은 알아서 키워지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많은 착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부모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도 전수해야 되고 신앙도 전수해야 되는데 이런 그 수직 문화를 가정에서 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시 그렇게 형성한 상태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고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직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지금 저는 사실 이게 좀 딱딱해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표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이제 흥미가 있거든요. 그 1단계를 역사를 일단 기억한다. IQ라고 썼는데요. 네. 기억하는 거는 이제 IQ적인 영역이죠. 일단 기억력 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 이건 확실합니다. 지금 제가 기억력이 떨어진 거 보면 이건 어릴 때 얘기예요. 2단계가 역사를 생각한다. 이건 EQ라고 썼는데요. 생각한다는 것은 뭔가 감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EQ라고 쓰셨나요? 그러니까 1단계 그 교육이 깊이가 사실은 그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가지고 그 가정에서 그런 어떤 문화적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저게 어머니 역할도 많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IQ는 아버지의 몫이고 EQ는 어머니의 몫인데 어머니의 그 감성이 있을 때 아이들이 흡수가 훨씬 더 잘 되는 생명의 그 모판같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엄마가 그것을 하나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그 갭에서 또 이런 그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어쨌든 제일 단계는 역사에 대한 기억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EQ도 작용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만 하다가 이제 시간 다 갈까봐 약간 걱정은 되는데 우리가 생각한다는
I think therefore I am이라는 유명한 이제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네. 이모션하고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기억한 생각을 기억된 역사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것을 이 이모션 감성과 함께로 표현하는 것이 좀 인상적이고요. 근데 3단계는 이 역사 인식을 사유로 정착한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 차이를 좀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몇 번 보셨어요? 이번에 그 1919 필라델피아? 저는 3번이요. 3번요? 예. 저는 한 7, 8번 이상 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좀 다르지 않으셨어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에 볼 때, 처음에 볼 때 그 애국가 할 때 울었어요. 그 올드랭자인에 그 해가지고 하는. 저는 뭐 울기까지는. 안 울으셨어요? 근데 저는 두 번째는. 배우들이 주로 울고 있더군요. 아, 그렇군요. 좀 약간 EQ가. 저보다 높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두 번째는 거기 나오는 조지 베네딕트의 그 말, 100년 뒤에는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갑자기 현실하고 오버래핑 되면서 또 눈물이 나고. 저는 북한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북한도 생각나고요. 네, 우리는 다 해결된 것 같은데 100년 뒤에도 문제가 해결 안 된 곳이 있네. 그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그때 그 조지 베네딕트와 같은 그 미국의 친구들이 가졌던 마음을 지금은 남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북한의 그 친구들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 마음이 좀 강하게 왔었고요. 지금 기억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의 역사 인식이 생기고 네. 이것이 하나의 사유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반복하면서 깊어지면서 이제는 역사에 대한 생각이 토대가 마련이 되더라고요. 하나의 사상으로.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자라면서 건국 근대 이 사학에 대한 그 지식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탄핵 이후에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배운 거거든요. 팩트가 없었어요. 팩트. 맞아요. 예. 근데 이런 사유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번 보라고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저도 사실은 네. 이 3단계만 해도 굉장히 좀 감동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1911 필라델피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거 처음에는 저는 그 교실, 그래서 연극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한다. 네네. 예,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노래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노래가. 예. 네. 계속 흥을 그리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처음으로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좀 그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이런 제도를 생각했던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의제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아이디어를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왔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단계를 적용하자면 그렇지만 하나의 이제 사상으로 사유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역사 의식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이 역사 의식부터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반복하다 보니까 그리고 감정이 있었던 거는 훨씬 더 이렇게 기억이 나고 내 거로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EQ적인 거 잠깐 연결을 시켜드리고 역사 의식으로 제가 뭔가 형성된 걸 느꼈어요. 예. 반복하면서 몇 달 안 됐잖아요, 저는.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 쇼케이스 할 때는 사회 공연하는데 제가 거기서 3회 공연하는데 거기서 같이 참여를 했었죠. 참고로 네. 제가 이거부터 보여드려요. 지금 저희가 이제 네. 제가 좀 뒤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이렉트로 이제 이걸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네. 박영재 원장님도 배우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분이신가요? 네. 톰킨스 역으로 목사님 역으로. 카톨릭 신부인가요? 아니고요. 목사님입니다. 아, 목사님이세요? 네. 아, 톰킨스 목사님. 제가 아직까지 캐릭터를 외우지 못했는데 네. 이 옆에 계시는 최기영 목사님 나오실 때 다 얼마나 웃으셨는지 몰라요. 아, 너무 잘 어울렸죠? 사실 유대인 랍비가.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강림에서 할 때 네. 안 계셔서 좀 서운했어요. 아, 그 정도로 저도요. 예, 그 굉장히 이 역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맞아요. 네. 하지만 의사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비싸지 않습니까? 일당이. 근데
네, 자원봉사를 이제 멈추신 거죠? 여기 보니까 우리 이혜경 교수님 네. 굉장히 훌륭하신 감독님이시죠. 그 네. 최기용 박사님 우리 계시고. 여기 저 옆에 계신 분이 안정경 선생님인데 그 홀리웨이브 공동대표. 아, 이분이신가요? 예, 저기 바로 옆에. 이혜경 교수님 바로 옆에. 예, 거기. 예. 저쪽은 왼쪽. 예. 예. 그 1919 필라델피아가 네. 사실은 그 박영재 원장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의 가장 상징적인 의미, 거룩한 나라 만들기라는 테마를 결집한 것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도 숨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 중 한 분이라고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의 핵심이 이제 한반도 전체에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 것인가라는 나라 만들기라는 테마 때문이라고 늘 주장을 하는데 네. 그 과정 중에서 1919 필라델피아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은 사건이 아닌가. 제가 늘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네. 역사 의식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5단계가 의지력이 강해지고 이 생긴 역사 의식으로 뭘 해야죠. 네,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여기서부터 또 다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차원 단계의 자녀들에 많이들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물결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 만들기를 할 때 이제 기억조차 않는 자녀들을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교회와 부모들과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저희 기성세대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쉐마는 이런 그 국가관하고 민족관을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전수하게 돼 있습니다. 쉐마가 무슨 뜻인가요? 쉐마는 이제 그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자녀들에게 뭐 말씀을 전수하는데 뭐 누워서도 일어서도 길을 가면서도 문간에도 뭐 모든 것을 말씀을 전수하는 다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쉐마라는 거를 우리가 같이 복음과 함께 같이 받아들였더라면 아마 초기에 이렇게 건국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국 정신이 약해지지 않았을 텐데 정말 그 쉐마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던 거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은 복음을 중심으로만 우리 가르쳤지 쉐마에 대한 그 선민에 대한 교육에 대한 노하우, 원리 이런 거를 그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또 교회 학교에서 그걸 갖다가 전수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국가관 같은 건 사실 교회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현영수 박사님이 그 유대 공동체 LA에 있는 유대 전통 그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20년 이상을 살면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 네. 현 박사님이신가요? 현영수 박사님이시죠. 예. 아, 이분이 말하자면 유대인을 모델로 하는 쉐마 교육을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셨네요. 네. 예, 그러면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표를 좀 완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가 기억하지만 생각하지 않는 자녀. 3단계 자녀가 역사를 기억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자녀, 4단계가 역사 인식을 하나의 사유로 정착하는 자녀, 5단계가 역사 의식을 형성한 자녀, 6단계가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찾고 의지력을 강화하고 의지력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7단계에서는 행동으로 옮기는 자녀. 저게 이제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 박영재 원장님은 네.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주 딥 인테그레이션 통합을 하시는 능력이 대단한 게요. 이 네. 쉐마가 들으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비인후과 의사로서의 특수를 네. 완전히 다 활용하시네요. 이거 한번 해설해 주세요. 네. 이 귀라는 것이 네. 귀는 이제 우리 듣는 기관이죠. 들으라.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의사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소리가 저기 보면 이제 파동이잖아요. 파동이 그 귀로 들어가서 외도에서 집결해가지고 고막에다가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럼 고막에서 그 증폭이 되면서 이소골이라고 하는 뼈를 타고서
그 달팽이관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달팽이관 안에 그 또 수액이 있어요. 림파액 같은. 그것이 물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런 그 코르티 기관이라고 하는 그 청각 기관이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 그게 이제 전기 신호로 이제 바뀌면서 거기서 다시 뇌 신경 전달 물질로 해가지고 뇌로 가서 그 뇌에서 해석이 돼가지고 축두엽으로 가서 해석이 돼가지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로 이게 들려지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이 그림을 스피치 체인이라고 하셨네요.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듣고 거기서 생각하고 또 다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보컬 코드라고 해서 성대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예, 보컬 코드라고 근육들을 통해서 이제 성대 근육들을 통해서 그 호흡이 숨이 지나가면서 이게 성대의 그 바이브레이션 그 공명이나 이런 것을 또 이렇게 그 일으키면서 그 혀와 입천장과 목젖과 치아와 입술에서 여기서 그 조음을 하는 거예요. 그 자음 같은 것들을 비읍 이런 거는 그 입술에서 나는 거지만 티읕 이런 거는 혀하고 입천장 경구개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나오죠. 그리고 뒤에 티읕 뭐 이런 거 혀가 또 연구개에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도 있고요. 이런 소리를 통해서 한글이 아주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놀랍게 아까는 소리였는데 여기 입을 거치면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서 소리를 우리가 생각한 거를 전하면 그걸 딴 사람도 듣고 자기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듣고 사단도 듣는 거잖아요. 이 소리가 언어가 되고 말이 되고 글이 되고 언어가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보는 거예요. 비수술할 때 이거 현미경으로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근데 이런 고매한 그래서 지금 쉐마라는 것이 저는 사실은 쉐마는 굉장히 많이 듣지만은 그것이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대한민국 이렇게 연결되는 건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건국정신회복운동 그 다음에 이 고난의 역사교육, 쉐마 대한민국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이 고리는 이 스피치 체인이라는 것은 또 말씀 로고스가 또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비인후과 의사로서의 특별한 발견 같아요. 네. 이 그림은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건국정신회복운동과 쉐마 대한민국을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하다 보니까 1919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이게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침마다 우리 최기영 목사님하고 이혜경 교수님하고 우리 정장희 PD님하고 저랑 이렇게 4명이서 그 레이기, 시편 이거 말씀 같이 나누고 같이 또 이렇게 나눈 다음에 기도하는데 주로 이제 1919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건가 이런 기도 제목을 할 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꾸. 저한테는. 저는 왜냐면 이게 전문 분야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 같은데요? 요거요? 예. 요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요런 거를 잘 설명한 거를 한번 찾아봤더니 요 표현이 좀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온 거. 예.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이 와 정말 이거는 좀 특허 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박형재 원장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매하다고 해야 되나? 아주 높은 차원의 그 시대적인 그런 그 요구를 지금 형상으로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1919 필라델피아 이번에 전 대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받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조용히 도래한 영적인 대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성수동인 것 같은데요. 예. 그 쇼케이스 할 때 단체 사진 끝나고 나서 찍은 겁니다. 너무 그때는 조금 더 작아서 훨씬 더 가족적이고 그 정감이 있었던 느낌? 저는 처음에 성수동에서 보고 나오자마자 제가 이거 전국 전 세계 해야 되네요. 바로 얘기하고 또 마침 그 얘기를 했는데 바로 앞에 이용희 교수님 지나가시는 거예요. S에. 그래서 교수님 이거 지금 보셨죠? 이거 뭐 전국 전 세계로 가야 되겠네요. 제가 바로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공개는 안 하지만 지난번 광림 아트홀에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일단 제헌절에서 강복절까지 가는 그 시기에 또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참 놀라운 게
원래 그때 3월 1일 그 지나자마자 쇼케이스 했잖아요. 5.16일. 대통령 선거 직전에. 예, 대통령 선거 직전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4월 14일부터 16일을 껴서 이렇게 그 한 2주 이상 고난의 주간과 고난의 부활의 주간에. 그때 그래도 6월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시간을 딱 예, 지나갔는데 예. 이번에는 제헌절과 또 혹시 잘 연결되면 부산에서 그 순회 경연도 같이 이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순회 공연. 예, 왜냐하면 이게 팀을 한번 이렇게 짜면 다시 흩으면 다시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모은 김에 2주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서울 올라와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혹시 광복절이나 건국기념일 때 조금 일부를 들어가. 광주도 가야죠. 광주도 가요. 대전도 가야죠. 대전도 가고요. 예, 인천도 가고. 네. 근데 저는 지금 이러다가 네. 본업이 좀 위기가 오지 않을까. 살짝 저요? 걱정이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절제와 밸런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 네. 보니까 정말 이 사건이 이게 그 이혜경 교수님도 대단하시지만은 최규영, 박영재 두 콤비 중대 의대 출신의 두 콤비의 역할이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게 홀리 웨이브라는 이름 속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전 좀 뜻깊은 것이 이미 배우들도 하나가 된 기분인데요. 네, 맞습니다. 같이 공연을 하고 나니까 묘한 동지애 같은 거 이런 그 느낌이 결속이 딱 되더라고요. 네. 정말 친근한 그런. 1919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최고로 성장을 하고 거리에서 시위를 했던 그분들이 지금 똑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조용히 시작됐지만은 지금 끝날 것 같지 않은데 결국은 1919 필라델피아라는 이 주제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해오셨던 거룩한 나라 만들기라는 큰 주제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기르는 그 컨셉과 완전히 연결됐어요. 근데 지금 감성평을 써오셨거든요. 네. 한번 이걸 말씀해 주세요. 뭐 몇 가지 제가 포인트가 뭐가 있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역사 교육 시험화에서 했던 그런 거를 제대로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 특별히 이렇게 다큐멘터리 음악극에 참여하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지금 내가 60 가까이 된 나도 이렇게 정말 그런 그 교육 효과가 있는데 우리 13세 이하의 그 어린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 젊은 층에게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렬하게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우리 조지 베네딕트의 존재에 대한 이번 새로운 발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놀랍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저희는 미리 이제 이혜경 교수님께서 여기서 네. 우리 그 MPK 사무실에서 발표를 한번 하셨거든요. 네네. 귀를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VON이나 MPK에서 하는 일을 그 요약해서 유대 기독교 전통에 입각한 정치 운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강력한 사실 정치 운동이죠. 네. 제가 발언하는 내용도. 그런데 바로 그 유대 기독교 정치 운동이라는 것은 종교를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기독교라는 그 키워드가 이번에 그 조지 베네딕트를 통해서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 프리덤이라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그 하나님의 실존이 맞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이 정치 현실 한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 되게 소름 돋았어요. 근데 저는 나라를 건국하는 하나님의 손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이 아주 작정하고 이렇게 세우신 나라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고 토라 주시고 정말 그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끌어내신 다음에 6월절. 근데 미국도 사실 청교도로 그런 비슷한 그런 사실은 좀 과정이 있었거든요. 박해받다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청교도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미국이라는 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데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 봤을 때 그 전에 전혀 못 봤던 것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그 최경영 목사님이 처음에 했던 그 부코비츠 박사, 네. 유대인, 네. 그 랍비, 네. 그분이 사실은 그 이 중동의 시오니스트 국가,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는 것을 반대하는 중요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홀로코스트 이후에는 유대인들도 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건국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1919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전개된 현대 역사가 인간의 손을 완전히 떠나서 이 역사를 만지는 정말 거대한 손 속에 있었다라는 그 실감을 그때 봤어요. 예, 그렇죠. 나름 실모하지 않습니까? 너무 심오하죠. 네, 그래서 3번 정도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네. 박 원장님 말씀도 따르고 했을 때 한 10번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계속 보시는 분들은 할인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좋죠. 그런 할인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3번 이상은 다 공짜 이런 거. 지금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네. 나라를 만드는 손입니까?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기서 이렇게 나라로 이렇게 태우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바탕으로 한 헌법과 이런 어떤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 나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정이 우리 젊은 우리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 평양 대부분 같이 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지금 딱 이렇게 하니까, 아니 제가 놀란 게 임시정부 헌장에도 네네. 신인 일치의 그런 그런 말하자면 그 미국 놀랐습니다. 1776 문서에 나오는 네. 하나님의 각자 나눠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네네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각 개인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네. 그 권리의 의미죠. 네. 그것이 신인일체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문구가 나오는 걸 보고, 이게 우리나라가 왜 언약 백성이고 왜 제사장 국가인지 저는 꽤 확고하게 이렇게 명백히 와닿지 않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선교사님들 통해서 부르셨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서화된 이런 것을 택하셔서 헌포하게 함으로써 그런 과정을 정말 제사장 국가, 독수리 민족, 이걸로 우리 쉐마의 목표거든요. 제사장 국가, 독수리 민족이 그렇게 키우는 것이. 근데 그거를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섬세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을 딱 보니까, 더군다나 조지 베네딕트의 그런 도움, 그리고 또 조지 베네딕트의 놀라움은 본인이 또 메시아닉 주가 돼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미래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돕는 그걸 예표하기도 하고. Christ finds a Lappi라는 네. 책을 썼다고 하죠. 저도 네. 그것도 참 신기한데, 전 어떤 면에서는 이거 하나하나가 신비인 게 100년 후 정도의 자신이 이 땅에서 드러날 것도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박 원장님하고 저랑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원래 VOL에서는 이 정도로 직접적으로 말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래요? 지금 네.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지는 않는데 네. 이렇게 박 원장님의 그 신앙이 너무 압도하셔서 제가 이제 말려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예 네. 이 감상평에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는 네. 직접 한번 읽어주시면 안 돼요? 네. 유대 기독교 전통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주어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며 건국의 아비들의 마음을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자녀 세대 제2의 건국 세력에게 부어주시고 거스르는 세대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주의 백성을 단장시키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제 마음 가운데 정리해봤습니다. 와, 1919 필라델피아는 거의 박영재 원장님을 위한 음악극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네. 이빈 국가 의사의 어떤 네. 그런 관점에서 네. 이렇게 보셨는데, 이게 너무 좀 악마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 뭔가요? 그 사단과 이런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 그 생각을 공격하고 있는 거를 우리 저희 직접 그리셨어요?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카라치에서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학교죠. 익스페리멘탈 애니메이션 실험 애니메이션의 2학년에 이제 복학할 예정인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언제 그린 거냐면 중학교 때 그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던 목사님이
그 책을 하나 쓰셨는데 생각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주제로 한번 그림을 그려달라고 우리 그 부탁을 했더니 갑자기 뭐가 딱 떠올랐는지 한 30분 만에 뚝딱 그린 거예요. 이거를. 중학생이 그린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거 네. 이거 저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 안 당하는 사람 있나요? 뭐 그냥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 가스라이팅 당하고 막 그냥 또 그 프레임 씌우고 하면서 생각의 전쟁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당할 때 네. 원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 그 기억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제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그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면 그거를 십자가의 그 죽음 가운데 넘겨드리면서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나한테 이루어진 거 그걸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자 하는 싸움이 내 내면에서 이제 계속 있는데 미묘한 부분이 참 많잖아요. 이거는 제가 약간 좀 농담인데 우스갯인데 네. 그 이는 기잖아요. 네. 기를 막고 네네. 그 다음에 비가 이제 코니까 코를 막고 네. 하나는 뭡니까? 후 목구멍 그렇죠? 네. 이거 입이 인이 예, 이제 목구멍이겠죠. 입이, 네. 이 세 개 막아버리면은 얘네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귀 막고 코 막고 그러면 죽나요? 생각이나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머리를 잡고 있잖아요, 또. 예. 네, 이게 생각의 전쟁인 것 같고. 살아있는 이상은 이런 공격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네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이상 영적 전쟁을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절대로 귀 막지 말고 코 막지 마세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네. 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대표님이 그 얘기해 주시는 그런 그 깊은 지성에서 나오는 통찰력이 굉장히 놀라운데 그걸 계속 들으면 그래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분별을 못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지금 네. 저는 몰랐는데 네. 그 얘기를 하다가요. 이 사진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예전에 종로에 있을 때요. 네. 정말 천막 같은 사무실 있을 때 네. 오셨어요. 네. 그때와 지금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이 너무 번듯하고 이렇게 훌륭한 그 장소를 이전했다는 걸 그동안 몰랐거든요. 여기가 더 싸요. 진짜요? 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놀랍네요. 예. 근데 지금 이때 네. 저 모르게 여기 다녀가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네네. 보니까 네네. 현 박사님 계시고 네. 최 박사님도 오셨고 네. 그다음에 원장님 어디 계세요? 저기 바로 뒤에요. 현 박사님 바로 뒤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 머리가 많이 하얘지셨습니다. 근데 이때 오셔서 어떤 일 하셨어요? 그때 이제 현 박사님 그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잠깐 들어서 쉐마에 대해서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얼굴을 뵙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좀 내주시고 8.15 그때 집회 있었어요. 그때 문제 크게 터졌던 8.15 집회. 예. 그때 이제 뭐 그 코로나가 뭐 퍼졌느냐 안 퍼졌느냐 막 할 때인데요. 그때네요. 네. 정강훈 그때. 목사님, 네. 민경호 의원님도 네. 그때 여기서 오전에 세미나 하고 오후에 거기 이제 시작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요 아래는 이제 우리 탈북 자매들 가정에서 자녀들까지 데리고 태극기 집회도 같이 나가셨고 예. 태극기 이제 성조기 야 여기 뉴 패러다임 오브 코리아 적혀 있어요. 예. 우리 제가 인상적이었어요. 내 사무총장인데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아마 그때 분명히 얘기했을 때 잊어버렸어요. 저기 태극기 두르고 계신 분이 우리 홀리웨이브 그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예, 부르심의 제사장 국가, 언약 백성을 세우는 성경적인 선민 교육.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교육에 대한 시리즈로 계속 모시고 있는데 이 선민 교육은 좀 해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민 교육은 하나님의 지혜, 노하우이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선민 교육이라는 것은 엘리트 교육과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선민 교육은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국가 독수리 민족으로 이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서 나가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인지 세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이 선민 교육은 엘리트 교육하고는 좀 다른데 사실 이스라엘 그 교육에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 엘리트 교육에 많이 이제 좀 그 하브루타나 뭐 이런 거를 도용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특별한 방법으로 지혜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그 유대인의 것이다 아니면 구약의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취해서 이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네. 1919 필라델피아를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그러면 자녀들을 지금 세상의 현대교육만 가지고 하면은 다 세상에 뺏기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길러야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는 거는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그런 백성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모들이 각성하고 교회가 각성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각성을 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벌써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들이 몰락해가고 있는 것이 여러 징후들이 보이는데 다시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국가로 우리 적은 수지만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홀리웨이브 부산 자유의 숲의 건국정신 회복 운동 이 포스터를 보고서요. 네. 결국은 거룩한 나라 만들기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네. 돌아가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교회들도 그렇고 일반 학교도 그렇고 이 1948년 대한민국 치우기에 나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사실 제헌절부터 강복절까지 그러지만 정확하게 하면 건국절이죠, 그날이. 건국절이죠. 그러니까 1948년 7월 17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를 네네. 이제 말씀하시는 것일 텐데 진정한 나라, 뭐 조선도 우리나라고 고려도 우리나라지만 네. 지금 이 나라라는 것은 현재의 나라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고 네. 그것이 바로 그 나라를 만든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일하신 하나님의 건국. 맞습니다. 예. 지금 이런 일들이 홀리웨이브나 이런 자유의 숲 건국정신 회복 운동이 사실은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 부산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우리 젊은 세대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활동적으로 아주 액티브하게 잘 진행되고 오히려 있고요. 부산이 그래요? 네, 부산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부산이 네, 신기한 게 그게가 아시안 하이웨이 시작이죠. 시작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또 그런 거 또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맞추는 거. 근데 네네. 그럼 지금 이 이승만 포럼 6차는 네. 2022년 6월 18일부터인데요. 네네네. 우리 포도원 교회에서 지금 이제 이호 목사님도 내려가시고 이충근 박사님도 내려가시고 우리 최기영 목사님도 내려가서 강의할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최 목사님 옛날에 젊으셨다. 네. 근데 지금 이제 6.25 한미동맹 네. 6월 18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 사실은 그 48년 건국도 중요하지만 6.25와 한미동맹이 한 세트죠. 맞습니다. 네. 예, 48년에 헌법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국가가 한번 무너지죠. 거의. 네. almost. 근데 부산에서 기도했죠. 네, 기도했죠. 예, 예. 부산에서 강력하게 기도했고 그리고 역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후속 작업으로 일어났던 53년의 한미동맹. 맞습니다. 그것이 이 대한민국의 이제 그 일종의 그 안보의 우산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네. 툭이 형성되는 큰 사건인데 그 사건들 배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큰 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미동맹이 시작이 우리 1919 때 만들어진 Friends of League of Korea 그거랑 관계 있다고 민간 그래요? 차원에서는 민간 차원에서는 그때 이제 우리 그 한국 친우회가 결성이 됐잖아요. 예, 예. 네. 그때 그리고 끝날 때 아까 종교 지도자 세 분 나오잖아요. 예, 예. 버코비치 박사, 그 톰킨스 목사, 그리고 딘 신부님.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유력한 분들이 25,000명 정도가 결성이 됐답니다. 그때. 그래서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게 그 우리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승만 박사를 지원해주고 또 이렇게 그 6.25 때 우리 지원해주는 큰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이 이제 미국 그러면은 네. 되게 단선적으로 보면은 안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딱 뭉뚱그리고 이렇게 요약을 해서 봤을 때요. 그 한반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한반도의 중요성을 아는 그룹과 모르는 그룹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그 대학자 대외교가에 속했던 조지 캐넌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엄청난 그 봉쇄 정책 컨테인먼트의 아버지가 됐지만 한반도는 중요성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폴 리츠 같은 경우에 이걸 바꾸지만 이 한반도의 중요성을 좀 사실은 적게 봤던 인물 중에 하나가 트럼프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 말했다를 떠나서 뭐 못했다를 떠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정치 현상 같은 거를 너무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거죠. 네. 특히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사상이나 노선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조지 캐난의 그 컨테인먼트 팔러시, 이 봉쇄 정책을 굉장히 좋게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정말 콩알 같은 나라, 특히 그 반으로 잘라진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아는 것은 영적인 통찰이 아닌가. 네. 근데 그것을 가장 잘 알았던 인물이 전 세계에서 이승만이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승만에 대한 그 인식은 하나의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어떤 역할 하세요? 여기서는요? 저는 뭐 그때는 내려가진 못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개만 네네. 왜냐하면 우리 홀리웨이브에 중요한 일들이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건 좀 처음 들었고 놀라운 일이에요. 모르실 것 같아서. 예. 부산에 1919 필라델피아도 반드시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지금. 예.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얘기 나누면서 그 선생님이 갖고 오신 사진들을 보면서 좀 계속 어떤 종류의 감동 같은 게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사건들인데 전부 연결돼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써오신 건 다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했는데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건국정신회복운동과 쉐마 대한민국 운동이 정렬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로. 제가 오늘 이제 그 쉐마 대한민국 운동을 많이 얘기하는 이유도 사실은 저희가 그 1919 필라델피아를 준비하면서 2월 달에 그 홀리웨이브 안에 건국정신회복운동본부를 차리고 우리 최기용 목사님이 본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한 게 1919 필라델피아의 준비고 그리고 3.1절에는 그 임진각에서 다윗의 장막 그 청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같이 우리 탈북 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집회를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1919 필라델피아를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쉐마 대한민국 이런 그 마음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그 좀 깨달음이 오는 것이 그 쉐마는 사실은 가정과 다음 세대 교회의 회복을 위한 것이 사실은 종교 개혁적인 요소예요. 사실은 원래의 뿌리를 되찾는 잃어버린 유대 기독교적인 유산을 다시 찾는 그래서 회복되는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다음 세대 그 하나님의 백성 세우는 거 그리고 또 교회의 회복. 근데 국가 간하고 민족 간이 워낙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그래서 현 박사님이 한 40여 권의 책을 썼어요. 예. 그 책에서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우리 온라인 코스 같은 거를 이렇게 들으면 좀 아는데 8주 정도로 이렇게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토대를 마련해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할 수가 있지 리딩하는 그룹들이 형성이 돼야 가능하지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쉐마 대한민국 운동을 하게 했는지를 좀 제가 더 이해가 되게 됐던 것이 그때도 이 150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많은 인구 아니더라도 정말 이렇게 깨어있는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거기서 정리된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또 함께 모여서 그걸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그게 30년 뒤에는 나라가 되는구나. 건국이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마음을 담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선포, 그런 믿음의 모임과 한 것이 이제는 103년 지난 지금 우리한테 다시 일어나야 복음 통일이 되어지고 그 자유 복음 통일된 선교 대한민국 주의 길을 예비하는 독수리 제사장국가 이게 다시 또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정리가 된 거죠. 그래도 이렇게 압제와 폭정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이 있기에 아직 미안의 자유와 독립입니다. 자유 복음 통일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과 자유 시민들이 다 연대하여 한바탕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서사를 정립하는 새로운 행렬이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거룩한 물결 홀리 웨이브가 이제 일어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2의 건국운동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걸 봤을 때는요. 네. 이 1919 필라델피아의 주인공이 사실 서재필 박사로 보여요. 실제로 그 역할에서.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의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생업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차원적인 인식을 한다는 것이 또 새로운 발견입니다. 네. 예. 의사 선생님들이 확실히 독립적이라서 그런가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좀 특이한 의사긴 할 거예요. 최기영 목사랑 아니 그래도 네. 두 분이 특이한 의사기도 하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닥터들 중에 네. 그 각성 운동이 각성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닥터라는 직업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의사라는 직업이 특별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또 이런 말도 하셨거든요. 합의된 말과 기록된 글의 힘, 네. 토론을 거쳐 마음이 모아진 선언문, 기도문 등의 힘을 느꼈고 이 얘기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 컨텐츠의 위력이다. 한 사람의 지성과 마음의 생각을 통해 담고 있던 것이 기도 중 받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진행했던 1919 필라델피아가 생명을 얻고 행렬을 이루고 행진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참여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와, 문화 컨텐츠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컨텐츠로 제작되기 전에 온갖 생각들 그 이상이죠. 네. 그 힘이.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이혜경 교수님이 작년 6월 달에 이걸 처음으로 저희들 온라인 세미나에서 필라델피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1942년에 그 2차 자유한인대 얘기하고 그리고 그 5개월 동안 우리 탐구 독수리 기도 운동하면서 새벽 줌으로 하던 거 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셨대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역제하신 게 이제는 정리가 됐으니 한번 그 쇼케이스를 합시다. 그래서 홀리웨이브에서 같이 하셨죠. 헌금 모아가지고 같이 덕분에 배우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배우도 되고. 근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지켜본 거예요, 제가. 놀라웠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오늘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가 키워드였는데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깔때기처럼 1919 필라델피아로 가고 있어요. 저희가 아직 떼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전국 전 세계로 선포했기 때문에 계속 나가야 되는데 향후 과제를 아예 적어 오셨나요? 네. 이제 이혜경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계속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희들도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이분한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건국 서사. 굉장하시죠. 건국 서사를 그 미션을 주셨구나. 역사를 전공했고 네. 연극을 전공하셨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이런 과정을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저희들 또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을 이제는 좀 거기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거를 각 영역에서 이렇게 풀어서 그 온라인 세미나로 먼저 담론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1919 필라델피아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제목 아니면 1919 필라델피아와 북한 통일 1919 필라델피아와 또 우리 헌법 1919 필라델피아와 이스라엘의 회복 예를 하다 보면 한 6개, 7개 그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담론을 만드는 온라인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논객을 세워나가는 것도 하고 저희들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1919 건국정신 금요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건 돌파하려면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 기도를 하자고 해서 이제 같이 준비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친회 구성에 이제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핵심이죠. 이거 1919년에 있었던 그 프렌드입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현대화시켜서 지금 거기에 종교 지도자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의 25,000명들이 5,000명의 미국인들이 참여를 해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 함께 친회를 구성해서 1919 프렌즈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쨌든 껴주세요. 예, 환영합니다. 너무 강력하신 프렌즈죠. 예.
공연 스케줄. 저 원래 잘 안 끼는 거 아시죠? 아, 그러세요? 예, 엄청 비싸게 굴어요. 아. 근데 여기는 들어가고 싶어요. 예. 거부당할까 봐 겁나 지금. 그래서 이 공연 스케줄에 맞춰서 그런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그 바라기는 한 7월 17일 그 제헌절에 맞춰서 한번 오프라인 그 행사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친의회도 결성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최기영 박사가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분들 지원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그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한 3억 원 정도의 그 공연에 대한 기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 이상 이런 가치 있는 일에 거룩한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분들을 한 300명 정도 모아서 300클럽. 예, 100만 원, 제가 일단 100만 원 예약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300명 정도가 100만 원을 내면은 3억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원장님 내실 거예요? 아, 그럼요. 벌써 200만 원 모았어요. 이 자리에서. 이미 한 10명 이상 있습니다. 제가 또 한 10명 정도 모을게요. 예, 이거 너무 돈 잘 버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혜균 교수님께 제가 계속 말하거든요. 교수님, 지금 강단에만 계셔가지고 이거 잘 못하시는데 저한테 좀 맡기시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막 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큰 소리예요. 잘 모르겠고. 근데 이렇게, 스냅 부인의 이렇게 항아리를 크게 놓으면, 예, 다 기름이 채워질 것 같아요. 300클럽 성공하길 바랍니다. 이제 1시간, 제가 1시간 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벌써 넘었나요? 매점말을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이거 잠깐 띄워주시죠. 예. 제가 요거는 톰키스 목사님의 그 말투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1919 필라델피아 쇼케이스 공연으로 들어갑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반도 온 땅에 성경으로 기반을 둔 참된 자유와 법치가 북한 땅까지 이루어지는 진정한 독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왕국과 복음 통일도 수많은 고난 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얼굴을 빛으로 향하십시오. 가슴을 신나는 응원가로 뛰게 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의가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시민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열어갑시다.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뭉쳐 싸우며 복음 통일의 유업을 이루어 나갑시다. 할렐루야. 와, 지금 친후회 300 친후회와 함께 하실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드릴까요? 일단 저희한테 연락하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일단 연락 받으셔서 저희들한테 연결해 주시면. 그럼 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창구인 010-4040-1799로 문자 주시면 300 선착순 선착순으로 친회 300인 친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100만 원 내셔야 돼요. 지금 300인 클럽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기대 이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잘했어요.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혜경 교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오늘 제목을 세웠던 고난의 역사를 가르쳐 다음 세대를 강하게 세워야, 이것은 사실 고난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저는 이 1919 필라델피아에서 그 엄청난 고난, 그 엄청난 전염병 한가운데서도 음악이 있다는 것이 참 좋았어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품격 있는 모임을 했다는 걸 처음에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 수직 문화잖아요. 그 품격을 클래식한 그런 그 노래와 그 회의, 그리고 그런 어떤 정말 그 사상, 가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것을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역사였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청년들을 독수리와 같이 세우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독수리가 되셔야 됩니다. 좋은 아빠, 엄마가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인터뷰였어요.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300인 클럽에 함께 해주시고요. 또 이혜경 교수님이 좀 떨고 계십니다. 이번엔 적절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2022년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필라델피아 1919 필라델피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